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였죠. 새벽인데도 대낮같이 우리는 소리 지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늘도 충만하게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바다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 안에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그죠? 그 믿음이 참 우리에게는 의문이에요. 왜냐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또 이렇게 행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무나 선해서 그리고 너무나 또 은혜여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온유한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어찌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화 되어져서 또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내 힘으로 열심히 지치고 낭망되고 내 힘으로 또 열심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죠. 근데 또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그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선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복된 소식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 목숨과 그것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에게는 목숨인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간절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는 먹어도 되고 풍족해서 세상 가운데 버려버리고 살아내는데 그들은 이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온 육체, 자기의 정신 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참 부끄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한 자녀로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마땅히 내가 먼저 그것을 챙겨서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우리가 많은 이들의 이러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누가 나가야 한다?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개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세상 안에 영혼 없는 존재는 짐승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과 같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대신 이 모든 삶을 이끌어내시고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의지로 살아내야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기 때문에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봐봐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들이 이렇게 먹여주고 있다는. 근데 그 양식 한 절 한 절이 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는 삶에서 어떠냐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100%예요, 여러분. 그러니 매달리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먹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리 소문으로 이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더라. 그 예수를 만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더라. 그러니 나도 그 예수를 만나야겠다. 나도 그 예수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아야겠다라는 완전한 확신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수천 명이 예수를 에워싸고 예수 무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소수잖아요. 근데 수천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들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속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주여 나를 쳐다보달라고 나를 주목해달라고 그들이 애원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 속에 그를 주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사건은 누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냐면 먼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각본을 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도 오늘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게 뭐라라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이런 기도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하셨냐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쉽게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조차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중언부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망이 떠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에서 사함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 때 그것을 구원으로까지, 그 문제 해결을 구원으로까지 여긴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냐는, 오늘 이 여인의 자녀가 뭐했다라는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 자체가 자기 하나님이 만든 형상의 그 모습의 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사단마귀 권세 아래 완전하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영적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가 세상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치유하는 이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래. 근데 나는 그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가 그 예수를 만나면 이 아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뭘 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걸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전부를 걸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향해서 뭔가를 알고자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나의 그 거룩한 말씀의 것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하겠다면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네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너의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제약된 세속적인 것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들려지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남았다라고 주일 말씀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지혜의 지식의 영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소문으로 치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그 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대를 이어가시겠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대까지도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것을 보응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에조차도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 속에 들지도 못하지만 주여 나는 믿나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그 속에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지만 자기는 뭐 하겠다라는 나는 이것을 확실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 번째 고백을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됐겠냐는 마음이 이미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불이 붙냐면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불이 붙어요. 자기를 알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자들을 하나님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를 봐달라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라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존재와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주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처리해달라고 간절히 목말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선택된 자도 아니고 이와 같은 은혜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나 주님은 뭐 하셨대? 침묵하셨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절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외치고 소리 질렀을 때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침묵이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침묵하라.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래.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로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침묵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더 간절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날 묵살당한 거예요. 이미 나는 저분을 통하여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저분은 저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나 보다. 그럼 우리에게 그 은총의
백성의 구원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냐고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라고 말해요.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여인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는 흐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확실하게 내가 너의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줄 네가 아느냐? 그것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깨뚫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 멈춰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침묵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주의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뢰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우리 속에서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길에 있는 무피조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말하잖아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여 이르되 라는 것이 뭐냐, 납작 땅바닥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번째 거절이냐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중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만세전에 나를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아신대. 근데 누가 모르냐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그 떡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 떡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말할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 지금 내가 먹는 이것은 누구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이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당연히 양식으로 허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식이 허락되어져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이방인들이 이 양식의 부스러기를 먹고 우리가 보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들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생 나함만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그는 소문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그 소문을 해서 먹어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수십 년 동안 먹었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밑에서 얻지 못하는 자가 이것을 침노하는 자가 이것을 대신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었다라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내지만 결국은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다 이 안에서 무너져 버리고 결국 나중된 이방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갈구하고 그들의 영혼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를 하나님께서 다 모르시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핑계치 못하게 하신대. 우리의 모든 심령 중심까지 정확하게 깨뚫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봐라,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무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이 먼저 먹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먹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함하고 있어요. 예수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본 모습을 알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이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이 첫 신앙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 속에 그 기적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처음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내가 처절하게 세상 안에 종노릇하고 처절하게 세상 앞에 버림받고 처절하게 우리가 버려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그 건짐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던지 그것에 대한 감격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묻어질 대로 묻어져서 우리가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팔지 않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차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기초 신앙의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이제는 우리 속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연하게 습관처럼 안 오면 안 되는 그러한 자리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알맹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냥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속에 불살라져 버릴 것밖에는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 말을 들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래.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뭐냐면 너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너를 먼저 보래. 무엇으로? 그 말씀 속에 네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네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첫 번째, 첫 1일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내가 이 떡을 먹임이 마땅하겠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마땅하겠느냐?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완전하게 내가 뭔가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절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은혜가 임하겠느냐? 기적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느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짐승이고 나는 개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비천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이 짐승 같은 존재야 라고 그것도 누가 얘기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남들이 얘기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봐봐요. 우리가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가? 사람이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진짜 개야 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앞에서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가 죽어있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어떤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는 오늘 반드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힘입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완전하게 복음 앞에 쳐서 완전하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것에 걸림돌이 돼버린다고.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내가 그 능력을 어떻게 흘러오다가 말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셨다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막았다? 내가 막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인이 그러잖아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간절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짐승이고 말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 처지는 이런데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상의 그 완전히 찌꺼기를 나는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겠죠.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무엇까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하게 밑바닥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것이 옳사오니 하나님 것이 온전하고 하나님 것만을 내가 지금은 믿고 원하오니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네 믿음대로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3번을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완전 멸시천대를 허락해버렸잖아요. 그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그때도 이 여인은 끝까지 뭐 했다? 내가 가지고 나온 부스러기 믿음을 반드시 뭘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기적으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뭘 만들어낸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 기적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을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까지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여자에게 말씀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믿어줘야 된다는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누가 믿어야 되는 자녀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확실하게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그 믿음이 있어야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멸시천대하고 핍박과 기근과 어떤 어려움을 줘도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이 구원을 끝까지 우리는 먹고야 말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득권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간 그 기득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 내쳐버리는 날들이 와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쳐버릴 때는 결국은 우리가 예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방랑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그들은 뿌리 깊게 내려져서 그 복이 대대에 이르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도적대와 같이 방랑자의 그러한 생활의 삶을 누가 살아버린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들이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돼?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빼앗겨서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부스러기라도 아버지는 그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결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그냥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형식이고 껍데기고 습관일 뿐이었지, 그냥 우리가 오고 가는 습관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뿐이었지, 결국은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앞에 외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이 역사는 반드시 누구에게 나타난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이 하나부터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쳐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행해질 수 있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달라라는 이 간절한 욕망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째 날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셨어요. 나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다 버려져서 이걸 버려져서 주워먹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들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는 자들이 나가서 외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깨어서 이제 하나님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마무리하고 30분에 자유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